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셨죠? 그 시험 보셨을 때가 아마 굉장히 오래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시험 문제에서 모르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이 2번인지 답이 이 사지선답, 오지선답 이렇게 나오면 2번 두 가지 답 중에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문제는 정말 고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최상위의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최상위, 최난이도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험과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우리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에 빠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당한 이 어려운 시험, 그가 왜 이 시험을 당했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주한 시험은 그가 어떻게 해도 풀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적으로 받은 아들 이삭을 번제,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곤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지, 나의 연약함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지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문제라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 저주받은 이 땅에 이 저주로 인해서 그 악이 나에게까지 파생된 것은 아닌지, 그 재난이 나에게까지 찾아온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의 죄의 영향의 결과가 나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범주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시험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낼 만한 그 시험 문제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당했던 이 최상위, 최고난이의 이 문제를 두려움 없이 풀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해졌고 든든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걱정도 없이 그 문제를 풀어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가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당연히 두려워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담대함과 그리고 거침없이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 더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1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절과 이 3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그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절에서 보면 그가 즉시 순종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 2절과 3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서스름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떠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그 무거운 번제 나무를 그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곳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대하는 것이 마치 이 아들의 이 마지막 모습,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그를 대하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조금 더 주저함이 없고요.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그 번제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아들을 데리고 그 번제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거침없습니까? 망설임 없습니다. 주저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조차 당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깜짝 놀라신 것처럼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니라 두 번이나 연거푸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거침없는 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은 히브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1장 18절에서 1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될 사람은 이삭이다. 내 후손이 될 사람은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는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선이 곳곳에 깔려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부분을 혹시 발견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과 하는 대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다시 나만 돌아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야기한 것일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굳건한 믿음, 100세가 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한 것이겠죠. 그리고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어린 양, 번제할 그 양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최고난이도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 해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믿음 없이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들을 받으셨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있을 때에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놀라운 축복으로 그에게 보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최상위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절대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과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오늘 일단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은 절대 믿음 없이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한 순종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